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예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서는 39장으로 끝날 수도 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39장으로 끝날 수도 있던 성경이었는데 40장 이후로 어떻게 보면 더 예언이 붙은 것이죠. 특별히 40장에서 48장 또는 40장에서 한 5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포로 귀환,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참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예언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사야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길어졌고 또는 40장 이후에 특별히 48장 내지는 55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담긴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그 당시 이사야가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한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한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남유다를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선포되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당대의 선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요시야 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왕인데,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실수를 이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놀라운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게 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히스기야가 누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몇 년이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고,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낫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그 병 나은 것도 축하하면서 그 당시 아수르 대제국을 우리가 함께 화친을 맺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 대적함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화친을 맺고자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건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나라의 그런 위기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나를 축하해 주러 왔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그냥 덜커덕 성전에 있던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궁전에 있던 거 다 보여주고
군사적인 거 다 보여주면서 그냥 덜커덕 화친을 맺고자 하는 마음을 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혼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대제국과 화친을 맺고 아수르 대제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단초가 되었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혼을 난 것이었는데 그 선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취해서 바벨론과 화친을 그냥 맺어버리는 실수를 범한 거죠. 그 바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고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한 말씀 보죠.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려가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다행히 그가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살아 생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 이후 좀 세월이 흘러서 정확히는 한 100년 정도쯤 흘러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끝내고 하나님이 불러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사야서는 끝을 맺어도 돼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무리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언을 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키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히스기야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사랑했던 것이죠.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해 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을 사랑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그 멸망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실망할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는구나 하면서 시르에 빠져서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 떠나가는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얘들아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0년쯤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서 포로 귀환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포로 귀환에 대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할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더 해주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 보면 40장 이후에 48장까지 더 길게는 55장까지 아니 66장까지의 그 긴 장을 할애해서 회복할 것이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사야서가 길어진 겁니다. 그냥 39장에서 남유다 멸망이다 끝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이 시대에 빠지고 좌절할까 봐 어떻게 보면 70년 더 후에 포로 귀환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먼 훗날의 예언까지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복잡해지고 길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긴 예언을 더 붙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긴 예언을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40장 이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로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가르치기 위해서고 혼내기 위해서인 거지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 가르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 나중에 회복할 것이고 포로 귀환하게 할 것이고 세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이후에 긴 장을 할애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세일을 행해 줄 것이야. 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고,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보면 더 강력한 표현으로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혹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는 노예의 손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식별하기 위해서 노예의 손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풍습에 따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너의 손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 무너지고 이제 다 망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벽이 있든 성벽이 없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강력하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고 세일을 행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세일을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다. 우리를 잊을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새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날 내 심령도 이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가 끝이 아닌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잊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잊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죄에 지은 것,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왜?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내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도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것 계속 붙잡으면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죄의 정죄감에 빠지고 우리 상처에 빠져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새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새를 행하시고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혹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 과거의 정죄감 가운데 묶여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다 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여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세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더라. 성령을 우리와 함께 부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품고 아파하면 그런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고 풀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새 인생을 살도록 다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면서 묶여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힘차게 선포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새 인생을 살리라. 과거에 묶이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또 상처 가운데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과거에 묶이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이미 나를 치료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내가 과거에 묶일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어떠함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치유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코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달려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해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새해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이 찬송이란 그 원어가 테힐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테힐라. 자랑하듯이 대놓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는 찬송. 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대놓고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찬송.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새 일들을 행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토록 만들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자랑하듯이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 시편 150편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해 자랑하면서 큰 소리 나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능하신 행동에, 위대하심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보통 일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어렵고 말이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가?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들도 그렇고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자랑하듯 찬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자신감의 말씀인 것이죠. 요즘 미국의 상황들, 한국의 상황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그 상황보다 뛰어나신 기적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믿기로 이대로 그냥 교회들도 그냥 사그라들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바라셔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저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내 상황이 이게 변할까?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회가 정말 다시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세상은 그냥 나빠질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통설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양받기를 원해서라도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심령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잊지 않으시고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들을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새 인생을 산다.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간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새해를 행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